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교회에서 정죄는 유죄다. 교회에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라고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됩니다. 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신이죠. 교회 안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천만금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한때 거짓말을 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면접을 하고 아시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는 그런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도 목사들 이상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고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 예수의 피만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만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피 무죄, 무피 유죄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유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라는 나오다는 뜻이 있고요. 클레시아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세상에서 나온 무리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자기가 다 죄인임을 알고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죄받아서도 안 되고요,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런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하지만은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해보고 싶어요. 일반 교회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라고 또 교회를 해요. 교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난 척하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인인 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죄가 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사하며 감싸주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반복적이고요, 점층적이고 점강적이에요. 성경 계속해서 죄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죄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34절도 누가 정죄하리요?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이에요. 너무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게 자기 체질이에요. 그걸 계속 부인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거짓사비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겠지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서 복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31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무슨 말을 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하셨는데 누가 함부로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사망이요? 마귀가요? 사람이요? 내 양심이요?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영혼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옥의 밑바닥에서 끄집어 올리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고 추악해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면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아직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자격이 있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양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누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정죄를 한다면 그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어떤 영적이라는 사람도 성도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가 성도를 정죄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유죄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에요. 마귀는 늘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요. 지나간 과거도 현재도 죄든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뭘 못 주겠어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공동 상속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리스도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가 막 우리 형편을 보면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가 형편이 없는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자유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유예요. 서로를 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유가 있어.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지. 교회는 우리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누가 택한 자들을 고발을 해요? 마귀가요? 마귀가 고발하겠죠. 그러나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늘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네가 뭐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래갖고 구원받았다고? 네가 그래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서 나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고 의롭다 하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이냐 라는 담대하고 강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귀나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무죄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택한 백성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냐 못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 행동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마귀는요, 늘 우리의 행동을 시비를 걸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그랬는데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하는 말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라는 사람도 하고 있고 성도라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내가 니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요, 결국은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 통하고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대단하고요. 영적에다가 하는 목사나 성도들 대단해요. 근데 주님이 난 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안타깝게도 택한 백성들도 이런 말들에 미혹되어서요, 자기의 상태나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이겨야 되고요, 상태를 이겨야 되고요, 과거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래. 다 끝났다 그 말이야. 근데 자꾸만 옛사람을 돌아보게 만들고 죄 문제에 붙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런 것들,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들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 부자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택한 백성들일 것 같으네요.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킨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주님 앞에 거절되잖아요. 물질의 복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 잘난 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 올리는 곳이고요, 교회는 예수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흔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참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고요, 정죄하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는 유죄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오든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유해주고 감싸주며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예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와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생활, 자유의 생활, 합당한 생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